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기죽이고 힘들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높이가 30m나 되는 거대한 황금 신상을 평자 가운데 세워놓고 바벨론 전역에서 호출된 수만 명의 이 관리들에게 절할 것을 강요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오만 방자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절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은 이 폭압적인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그 신앙이 그 청년들의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화가 났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너무나 총애하던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하면은 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도 상기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살펴보면 교회는 여러 가지 안팎의 많은 시련과 핍박을 견뎌내 왔습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좋은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참으로 많고 지금도 지구 한쪽에서는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자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 장로님은 86세에 순교당하셨습니다. 너무나 나이 드신 분을 화형대에 묻고 나서 이 로마 관리가 마음이 안 됐던지 할아버지 딱 한 번만 부인하시죠. 주님을 딱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하시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폴리갑 할아버지 장로님이 유명하신 말씀을 했죠. 여보게,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살겠다고 여기서 부인하란 말인가 주님을? 나는 지금 주님 곁으로 가겠네. 그리고 우리 폴리갑 장로님은 이 불꽃 같은 화형대 속에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 좀 넘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순교자 어른들이 많으십니다. 일제 신사참배의 그 제안을 거절하다가 투옥돼서 일경의 고문을 이기다 못해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한국 전쟁 때 공산군의 손에 돌아가신 손영원 목사님이 계셨고, 한국 교회는 그런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가 잘나서 이 정도 부흥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은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타락했고 너무나 세상적이 되어서 세상을 정화시킬 거룩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하지 않더라도 순교자의 각오로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영적 야성의 회복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거품이 빠지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왕이 가장 총애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아마 바벨론의 핵심 지역의 총리들로 다 꽂아놨을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시카고, 뉴욕, LA 시장으로 다 해놨고, 이 세 사람들은 그 중요한 요직에서 15년 동안 너무나 충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부정부패도 없었고 스캔들도 없었고 하는 일마다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지금 한순간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죽여버리는 건 너무나 잔혹하고 불합리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서기에는 판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왕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은 이들의 신앙은 자기가 존중하고 이들의 인격과 성실함도 인정하지만 이 고지식한 녀석들이 한 번만 좀 자존심을 죽여주면 좋겠는데, 자기의 체면을 한 번만 살려주면 좋겠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놈들이 굽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이 기가 차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도대체 모른단 말인가? 한 번만 굽히면 인생이 편할 텐데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이 세 사람은 눈을 똑바로 뜨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요즘에도
우리 박 대통령 쳐다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수석들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시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 가면 하고 싶던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도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왕 앞에 딱 들어가면 중국의 황제만 해도요, 왕 앞으로 몇십 보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왕 앞에서 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거나 고개를 든다거나 그 자리에서 처형입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제왕 독재 권위체제란 말이에요. 숨소리 하나도 요거 하나도 그냥 잘못 발음하면 그냥 목을 날리는 무서운 시대에 어느 신하가, 이거는 바벨론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고금에 누가 눈을 똑바로 뜨고 왕한테 그리 알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당신에게 절할 수는 없다고 그리 알아두라고 말하는 부하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왕은 지금 너무나 화가 나 있어요. 마지막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물러서지 않으니까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 얼굴빛을 바꿨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his attitude changed. 여러분, 윗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빛 바꾸는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냥 살기가 쫙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그래? 그러면서 확 돌아서는 거예요. 사실 이 시점까지는, 제가 이걸 추리해 볼 때 이 시점까지는 느부갓네살도 이 세 사람을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것은 끝까지 왕인 자기의 자존심을 안 세워주는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왕의 얼굴에는 이미 살기가 돌았습니다. 죽여야겠구나. 여러분, 세상의 관계라는 것이 이토록 비정합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 회사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얼굴빛을 바꿀 수 있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하루아침에 그토록 총애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우리를 죽이려는 사형 집행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뭐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왕이 말할 수 없이 잔인해졌어요. 아니, 불도 뜨거운데 어차피 이걸 7배나 더 지피라는 왕은 이건 사이코 아닙니까? 완전히 7배 더 뜨겁게 하는 불이나 그냥 불이나, 안 그래도 용광로인데 이건 완전히 감정적이에요. 7배나 불을 더 지펴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항상 이 성미가 문제. 15년 전에 자기 꿈 못 풀었다고 했을 때도 기억나시죠? 지혜자들 몇 사람이 대답 못하니까 화가 여기까지 나왔고 다 죽여! 세네 사람 안 죽였는, 화나게 했는데 그냥 수백 명을 다 죽이라는 거. 이 느부갓네살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성질이 문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성질이 문제인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셔야 돼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분노를 다스리셔야 돼요. 이 처형을 순식간에 진행시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20절에서 군대에서 가장 힘센 장사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valiant warriors,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장수들을 시켜서 이 세 사람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최고의 용사들이 가장 강한 밧줄로 순식간에 결박했기 때문에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탈출은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짓는 결박은 이토록 강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결박 지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힘으로 맞받아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맞설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결박 지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을 상대했다면 바울은 로마 제국을 상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육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 그러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것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를 압박하고 들어오는 세상의 그런 그 고난은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짓는 이 결박을 여러분은 영적인 힘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 세 친구가 순식간에 결박 지어져서 풀물불 속에 던져졌는데 이 순간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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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에 좀,
스틸 모션으로 딱 그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이 세 친구라면 지금 어떤 심정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단 몇 분 안에 끝나는 상황이에요. 죽여! 그러는 순간부터 사형대 가기까지 1분도 안 걸려. 확 끌고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의 이 사이콜로지, 이 심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 세 친구들은 영지에서 이 중앙으로 이 호출받아서 올 때부터 상황을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왕이 왜 중앙으로 이렇게 전국의 바벨론 관리들을 다 호출할까? 왕께서 엄청난 신상을 그해 유다도 짓밟고 천하를 제패한 그 승전을 기념하면서 엄청난 신상을 그 평야에 세우고 전국의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얘기를 듣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왕이 쇼핑하자고 우리를 부르나?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왕의 자만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서 저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는구나. 바벨론은 툭하면 이 마르둑이라는 거대한 바벨론의 신이 있고 그 마르둑에 현현한 것이 바로 왕이라고 믿었어. 그 신상은 왕의 모습이에요. 이 툭하면 그걸 시켰기 때문에 이미 가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들에게 다가올 요구가 어떤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구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를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면서 이미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다른 영지에서 와서 그 자리에서 딱 만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반가워 악수할 시간도 없이 이 세 친구들은 기도하는 친구들끼리 때문에 찐한 눈빛으로 서로 교환했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때까지 잘 버텼지? 최후의 순간이 왔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이러면서 이 무언의 이 한마디가 찡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들이 주고받았던 이 결의가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사실 사무실에다 붙여놔야 되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 우리는 18년 전에 나라가 망했을 때 유다가 망했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역만리 타국에 끌려와서 이때까지 온갖 바벨론의 정치 음모와 술수 속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러나 이제 또 한 번의 순간이 왔네. 우리 흔들리지 말자. 저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놀라운 게 이 점입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이 세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겪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너무나 큰 성공을 누렸어요. 최고위 관리직에서 가장 많은 연봉과 가장 최고의 그 스카이타워 아파트에 살면서 최고의 VIP들과 어울리면서 최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내들과 아이들은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새로운 교회도 없어. 순예배도 없어. 신앙생활할 곳이 없어요. 다 새 친구들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성공 속에서 신앙이 꺾이지 않는 게 더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화려한 성공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친구가 이 15년 동안에 매일 기도하며 바벨론의 이 물질 문화와 음란 문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15년이 지난 결단의 순간에 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말로 홈런 우연으로 터지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아온 선수가 말로 홈런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 순간에 하는 걸 보면은요, 이 운명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15년 동안 이 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예요. 그 험한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인 이상 이 세 사람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경영권 그 51% 주식만 있으면 경영권 방어한다고. 내 안에 50% 불신, 50% 믿음이 있다가 51%로만 넘어가도 여러분은 순종의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뭐 항상 100% 성령 충만해서 컨디션 좋아서 설교할까요? 여러분, 안내하고 교회를 하시는 분들 항상 좋아서 합니까?
아니, 어떨 때는 막 부부싸움하고 힘들고 그런데도 와서 교회 안내해야 돼요. 성가대 해야 돼요. 이건 위선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쌓아놨던 영성의 그 불안함을 누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움을 누르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 불길로 던져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동안에 저는 이 세 친구가 15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이 시네마스코프처럼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죽을 때는 자기 인생 전체가 딱 보인대잖아요. 그들은 그 순간 이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때까지 15년, 18년 동안 죽어라고 충성을 바친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20년 가까이 일했던 회사에서 중역이 보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만 같이 일하자고, 수고하셨다고 하는데 사무실로 돌아가실 곳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방을 정리하고 있을 직원들이 컴퓨터 손대지 말라는 거야. 기밀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20년 동안 같이 보면서 일했던 동료들이 자기가 그토록 보살펴줬던 부하들, 직원들 할 것 없이 그 방을 나섰는데 벌써 얼굴빛이 딴 나라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허무주의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다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낯빛 바꿀 수 있고 풀무불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회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세상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느부갓네살처럼 이때까지 내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세상이 순식간에 나를 죽이려는 존재로 돌변할 때에도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버리는 그 엄청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까 말하던 그 임원분 그 일 당하고 회사를 나오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손 떨지 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오늘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내침당해 본 경험이 있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가 믿음 앞에 굳게 서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은 그 말을 듣고 왕이 감탄해서 믿음 좋은데 그러면서 상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점점 분노는 더 커져갔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럴 때 갈등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져요.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무능력하신가?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여러분이 의심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손한 세상적인 믿음이 죽고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의 영광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7배나 더 뜨거운 이 불은요, 거기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가 아니라 확실한 제로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장사들이 불에다 확 집어넣고 나서 물러서다가 그 불길이 확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 속으로 이 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자기들도 죽었다고 생각했고 보는 사람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2600년이 지나서 결론이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해피엔딩.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친절히 설명해 주셨을까요? 얘들아, 뜨거워도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시원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이게 내가 다 영광받게 될 각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 생각을 못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가 묶여서 바다 물속으로 던져졌을 때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요나는 알았을까요? 물이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조금만 참아라잉 살아날 각본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좋았지만 좋은 믿음에서 이제는 위대한 믿음으로 가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윤리적인 신앙에서 성령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성령 체험을 하려면 예수를 체험하고 살아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두 번쯤 나를 숨기는 이런 불구덩이가 통과되게 됩니다. 내 건강이 그냥 완전히 부서져 버리거나 모든 걸 다 잃고 길바닥에 그냥 밀려났다거나 하는 이 절망의 순간에 나는 이제 다 죽었다는 그런 내가 죽었다는 그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그 정점에 서 있는 분들은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어요. 그렇지만 안 죽어요.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원문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거의 용수철처럼 팍 튄 거예요. 예나 지금이다 이 왕들은요 이 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일어날 때도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납니다. 쫙 이렇게 일어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용수철처럼 경박하게 팍 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군인입니다. 원래 손수 창칼을 들고 이집트군과 싸우고 아수르군과 싸웠던 전장의 영웅이에요. 애지간한 상황에서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용수철처럼 팍 튈 정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서. 그런데 이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사람이 가루가 되면서 녹아야 되는데 걸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2세기경의 유대 기독교인의 번역본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찬양하면서 걸어 다녔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이 다 풀려 있었어요. 불 속에서 결박이 풀려 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묶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을 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던 어떤 세상의 아픔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풀어 주시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 때문에 결박당했다면 하나님이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병 때문에 결박당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병을 풀어주시고, 자식 문제 때문에 결박당하고 있었다면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박이 풀린 거예요. 어떤 분은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술, 담배 안 하고 정기적인 생활하시고 운동하시고 하루 종일 성경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병석에 누웠는데 그 암과 싸우면서 소원하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다른 결박이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어떤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또 다른 결박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 살아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 문맥을 잘 보시면은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는 게 느부갓네살이 놀란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셋밖에 안 던졌지? 그런데 왜 넷이 있지? 그리고 그것만 갖고 놀란 것이 아니고 그 넷의 모습이 왕의 표현대로 하자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딱 봤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천하의 화려한 재벌들, 제왕들 다 본 사람인데 딱 눈에 보기에 저거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분이에요.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천하의 느부갓네살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크고 아름다운 분이 그 가운데 딱 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것 때문에 놀란 거야. 그리고 그분이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포인트는 이 세 사람 믿음 좋네 그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 불을 피해가는 건 아닌데 불 안에서 안 죽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에서 열애시켜 주는 건 아닌데 고난에 던져졌는데 그 고난이 이 사람을 못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43장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불꽃 가운데 지나긴 지나는데 타지 않을 것이다. 이 문맥이 너무 재밌잖아요. 불로부터 너를 열애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불을 너도 다른 사람과 같이 통과하게 될 텐데 다른 사람은 불에 휩쓸려 죽는데 너는 불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사업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도 자식이 사고치고 사고 날 수가 있는데 고난보다 더한 은혜로 여러분이 그걸 이길 거라는 거야.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 사람이 살아서가 아니라 그 옆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분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을 보는 순간에 천하에 두려울 것 없던 느부갓네살이, 제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깡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안에 드러나신 주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보다 높아지려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곁에 딱 붙는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은 엎드려 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의 이 불 앞에가, 이 느부갓네살의 굴복이 얼마나 참 드라마틱한지 보세요. 이 불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하는 말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내가 보니까 볼륨도 확 낮았을 거예요. 옛날에 막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해서 사드락시, 메삭시, 아벤느고시, 벌써 어투가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믿어요. 완전히 쫄은 거죠. 천하에 두려울 것 없던 바벨론의 그 위세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해가 지금 바벨론이 천하를 평정했던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유다를 점령할 때입니다. 그 당시는 나라를 점령하면은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도 옛날에는 좀 두려웠는데 이제는 자기가 점령했으니까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언도 뒤엎는 이 거대한 신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자기도 좀 컸다고 한번 나 좀 컸어 그러면서 한번 부딪혀 봤는데 본전도 못 찾고 다시 엎드리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이 순간에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부하가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그랬구나. 내 종이 아니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창칼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놈을 처음 보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그럴만하구나.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구나. 그래서 소리쳐 불렀다고 돼 있어요. 내가 졌다. 내가 너의 하나님께 졌다. 나의 교만이 졌다. 그리고 나오라고 한 거야. 이 세 사람이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온몸이 완벽하게 멀쩡해요. 그을린 냄새도 없어요. 이 광경을 왕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바벨론 CNN TV가 다 생중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제가 상상하기에 이 군사들이랑 섯을 벌었던 왕들이랑 전부 다 폼이 전부 다 이러고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다 느부갓네살 앞에 쩔쩔맸는데 이 죽음을 이겨낸 이들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보여준 거야.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영광이 흘러나온 거예요. 크리스찬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더 빽 좋은 사람들 꼼짝 못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이 세 친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힘이 쫙 빠졌어요. 그래도 이 사건의 위대함을 말로 선포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이 우연히 살아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왕을 거역한 이 세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느부갓네살 입으로 말한 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 입으로 내뱉었던 15절의 말을 뒤엎은 거예요. 어떤 신도 이 풀무불 속에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사납게 일갈했는데 이제는 왕 입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바꾼 거예요. 내 예언이 틀렸구나,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있었구나라고 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기 입으로 뱉은 말 바꾸는 게 그 당시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왕의 말이 떨어져서 조서가 찍히면요, 자기도 못 바꿉니다. 잘 못 바꿔요. 왕의 권위가 실추되니까. 그런데 1시간 전에 뱉은 말을 순식간에 바꿔버리잖아요. 그것은 어떤 이론으로 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사람이 무릎 꿇린 거죠. 저는 이거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왕이 스스로 시인한 거예요. 내 말이 힘이 없다. 내 말이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대통령이 말한다고도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근거 없는 SNS의 블랙 루머들이나 인터넷 악플들에 신경 쓴다거나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서 폭언을 내뱉는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반응하는 건 힘을 실어주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왕이 내뱉었을 때 듣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니나 잘해. 자기가 다 경솔히 말한 사람은 자기잖아요. 자기가 이제는 막 흥분해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막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막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으면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더 특별히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이 세 친구가 이걸 특별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스페셜 패키지 선물이에요. 이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시점이 유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유다 나라는 이 천하의 바벨론 앞에 짓밟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마치 끝난 것처럼 이 바벨론의 위세가, 세상 제국의 위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위세를 완전히 꺾은 것처럼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단 한 번의 이 사건으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천하에 자기들보다 잘난 민족이 없다는 바벨론의 고관들 앞에서 왕의 칼날이 꺾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왕만 받겠어요? 다 같이 본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나 이슬람권에서 무서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이슬람권의 집단 개종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보통 사건이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치열한
핍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 서울 사는, 강남에 사는 우리는 왜 우리한테는 안 나타주시는 거지? 사람 차별하는 거야? 여러분은 종교의 자유 있잖아요. 예배 도중에 예수님 만나시고 찬양하면서 만나시고 설교 중에서 만나시면 되는데, 그래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특별히 체험하겠죠. 어쨌든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성령 체험을 갖고 온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He who honors me, him I will honor.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믿음 때문에 잃은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되찾게 됐어요. 30절 보세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지금도 고위직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위만 높인 게 아니라요, 대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이사라고 다 이사가 아닙니다. 실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총애와 신임과 이 모든 것이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 모든 걸 다 잃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으면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하늘과 날벼락 같은 이런 고난의 먹구름이 왔을 때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지 못한 축복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상상도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의 패키지를 여러분은 기대하십시오. 저는 그 다음부터 제출인데 그 다음부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신상 어떻게 됐을까요? 30m짜리, 폭이 3m짜리 순 황금으로 올려놓은 그 신상. 제가 보기에는 99% 그 신상은 없앴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 그거 그대로 놔뒀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라 그러겠어요? 야, 기억나냐? 와, 우리 왕 아무것도 아니대. 예수님 멋있었어. 가오가 있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말 대단. 전설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세워놓으면. 어느 왕이 그거 세워놓습니까? 처음에 아첨하느라고 그 신상 아이디어를 내고 막 제작 책임자는 막 그때는 막 최고로 상 받고 그랬던 사람을 왕은 이번에 신경질 나니까 이거 누가 하자 그랬어. 다 죽여. 그리고 그 신상은 다음번에 따로 새로 만들더라도 적어도 그 신상은 없어졌을 거예요. 이 세 친구 때문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상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참소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참소자들은 이 세 친구가 화형대로 끌려갈 때만 해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부하들 다 이리 와, 나한테 줄 서. 그럼 다 자기한테 줄 섰겠죠. 이제 자기들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반전이 되면서 옆에 줄 섰던 사람들이 뒤돌아서 하더니 다 떠나면서 완전히 평생을 눈치 보면서 살게 되었겠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다음 직장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때부터는요, 바벨론 왕궁에 그 사람들이 출근하면은 왕이 그 세 사람의 눈치를 봤을까요? 그 세 사람이 왕의 눈치를 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출근했는데 그럼 왕이 깜짝 놀라고 옷매무새로 단정하게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나를 살피면서 그때부터는 왕이 어려운 부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요,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영적 마지노선. 일도 탁월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고 다 하는데 세상의 권세가 돈으로, 승진으로, 스톡옵션으로 흔들 수 없는 뭔가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진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자기에게 절하면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부상하려고 했던 왕의 계획이 싹 무너지고 완전히 다르게 스토리가 전개돼 버린 거죠. 세상은 힘 있는 자의 뜻대로 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는 줄을 믿습니다. 각본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저는 오늘날 이 본문을 우리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2013년 서울에 있는 우리에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군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도 여러 가지의 형태의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우상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내 돈과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어떤 거예요? 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어떤 거예요? 뭔 일 하다가 그거 단어만 나오면 눈이 반짝 뜨이는 그 어떤 것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게 골프죠. 어떤 분한테는 그게 부동산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게 자식 교육입니다. 그런 것도 다 우상이에요. 어떤 분한테는 그게 명품 쇼핑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게 직장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게 은행 계좌예요. 이게 왜 우상이냐 하면은요, 절대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확 잡을 수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과의 타협을 너무나 예민하게 보십니다.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한 번만 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만 명 중에서 한 번 절하는 거 아무도 눈치채지 못. 그리고 가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이 똑같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교회 나가면서 이것도 좀 같이 하라는 거죠. 교회 나가면서 적당히 음란 사이트도 좀 보고, 교회 나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부동산 투기도 좀 하고, 교회 나가면서 적당히 절하라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불응할 경우 목숨을 잃는 위험까지도 없으면서 겨우 승진에 누락되는 거면서 겨우 돈 조금 잃는 거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려요. 오늘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나약한 것입니다. 세상이 크리스찬을 우습게 보는 것은 교회 건물이 이슬람 사원이나 절보다 작아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아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똑같은 것에 우리도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똑같은 무기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섹스로, 권력으로, 인기로,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친구 때문에 바벨론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할 뻔했던 우상 신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우상을 무너뜨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순도 100%의 거룩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죽음보다 강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믿음의 거품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